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사용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가 예전에는 참 못 살았어요. 못 살다 보니까 좀도둑도 많았고 정말 강도들도 많았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점점 잘 살게 되면서 좀도둑들은 점점 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신기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카페에서 차 마시다가 화장실 갈 때 사람들이 노트북 놔두고 가고 스마트폰 놔두고 간다고. 와, 우리나라에서는 이러면 당장 없어진다고 외국 사람들이 놀라워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가 있죠. 요즘 이렇게 좀도둑질이나 남의 담을 넘어서 물건을 훔치는 일들은 거의 없습니다. 요즘은 이제 사기가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이제 따라하겠습니다. 투자 사기가 많아요. 한 3, 4년 전에 제 고등학교 후배 하나가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사기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교인 중에 누가 100만 원만 투자하라고 100만 원만 투자하면 2, 3개월 안에 이자를 2, 30만 원 쳐주겠다고 하더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싫었는데 같은 교회 교인이고 자꾸 졸라대니까 너무 이제 부담이 돼갖고 계속 얼굴 보고 같이 교회 다녀야 되는데 그냥 없어질 것 각오하고 100만 원을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2, 3개월 지나서 이자를 30만 원을 주더래요. 그때는 또 고금리 시대도 아니었잖아요. 그 다음에 또 투자하라고 하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한 200만 원을 투자했더니 또 2, 3개월이 못 돼서 60만 원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또 더 투자하고 몇 천만 원을 투자했대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전문 용어로 먹튀. 사라져 버렸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교회 안에 자기 말고도 여러 사람에게 작게는 몇 백만 원, 작게는 몇 천만 원을, 작게는 몇 백만 원, 크게는 몇 천만 원을 투자를 받아서 먹튀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무슨 바보처럼 저런 거에 속냐? 안 그래요? 바보 아니에요? 그 저금리 시대에 100만 원 주고 100만 원 맡겼는데 2, 3개월 후에 이자 2, 30만 원 주면 200만 원 맡겼는데 2, 3개월 후에 이자 60만 원 주면 그거 안 봐도 사기 아니에요? 뭐 저런 거에 당했을까? 이 녀석 완전히 바보 아니야? 너 어디 가서 우리 고등학교 나왔다고 말하지 마. 이렇게 말하고 싶더라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속히 부하고자 하면 망한다. 그러니까 속히 부하고자 하는 마음이 눈을 가려버린 거예요. 정말 우리가 그럴 수 있다니까요. 속히 부하고자 하는 마음, 빨리 부하고자 하는 마음이 눈을 가려버림으로 말미암아 정말 엉뚱한 사기를 당할 수가 있어요. 성경은 속히 부하고자 하면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정말 눈물로 씨를 뿌린 자가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속히 부하고자 하지 마시고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물의 씨앗을 뿌릴 때 여러분이 뿌린 만큼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우리가 자주 당하는 사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 그러니까 이 시대는 자꾸만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심어 놓아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려야 할 축복들을 상실하게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가 이제 에덴 동산의 풍요를 누리고 있었는데 뱀이 다가와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과를 먹어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니들이 먹고 하나님처럼 될까봐 싫어서 먹으면 죽는다고 거짓말하는 거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말에 속아서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그 풍요의 동산 에덴에서 쫓겨나는
낙원을 잃어버렸다 해서 실낙원의 인생으로 추락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제 히브리서 말씀인데 이 말씀에 기록되었을 때 굉장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또 이제 스토아파라고 하는 철학자들이 궤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흔들고 있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박해 속에서 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우리가 사자밥이 되게 하시지? 야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가 왜 이런 환난을 당하게 하시지?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흔들렸단 말이에요. 그때 이제 철학자들이 와서 야, 하나님 뻥이야. 철학적으로 궤변을 늘어놓으니까 믿음이 흔들리고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이제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기도했을 때 이제 빨리빨리 응답이 되면 좋은데 어떤 경우에는 응답이 지연될 때가 있잖아요. 응답이 지연될 때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돼요? 사정없이 흔들리게 돼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겁니까? 하나님 정말 계신 겁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저의 이 다급한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 겁니까? 하면서 믿음이 사정없이 흔들려 버리고 또 여러 매체를 통해서 하나님 없다. 뭐 여러 가지 과학적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지금도 사정없이 흔들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이제 20, 30대 정말 하나님이 제 기도에 응답을 안 하시는 거예요. 사역을 위한 기도, 그러니까 뭐 아동부를 맡았어요. 중고등부를 맡았어요. 사역을 위한 기도는 잘 응답을 하시는데 제 삶의 개인적인 필요에 대해서는 정말 하나님의 응답을 안 하시는데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정말 제 마음속에서 하나님 살아계신 겁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렇게 저의 간구에 응답하지 않으실 수 있는 겁니까? 정말 하나님을 향한 낙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또 특별히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책을 좋아하기 때문에 뭐 사신 신학, 신죽음의 신학, 뭐 프로레타리아 해방론, 하여튼 뭐 여러 가지 책들을 다양하게 읽었기 때문에 그 책들 중에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제 믿음이 정말 사정없이 흔들렸던 추억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낙심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정말 그때 갈등하면서도 괴로워하면서도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사오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오니 하나님 정말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찾아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소리를 고래고래 짖으며 기도했어요. 왜 고래고래 짖으며 기도했냐면 안 믿어지니까 더 그냥 소리를 질러대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었는데 시간이 많이 흐른 지금 보면 그때 기도했던 기도들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거의 다 전부 응답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낙심하지 마시고요. 절망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발 서두르지 좀 마세요. 여러분 40의 모세가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쓰임받기를 갈망했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40의 모세를 쓰시면 어떻게 됐을까요? 40의 모세는 열받았을 때 열받는다고 사람 주먹으로 패 죽이는 사람이었잖아요. 그 말 안 듣는 이스라엘 백성을 40의 나이에 끌고 나왔으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말 잘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엄청 안 들었잖아요. 아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다 패 죽였을 거예요. 80의 모세였기 때문에 뭐 나이 먹는다고 다 철드는 게 아니고 정말 80의 모세가 온유했다 성경에 나와 있죠. 온유의 뜻이 뭐예요? 따라하겠습니다. 길들여진 야생마. 야생마가 힘이 넘치는데 잘 길들여졌다는 거예요. 모세의 성품이 잘 길들여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품에 안고
광야를 통과하여 약속의 땅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자, 여러 번 말씀드린데 KFC 그 매장 앞에 가면 동상이 있죠. 누구 동상이라고요? 그냥 마스코트가 아니라 창업자 동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분이 이제 60의 나이에 정신병원에서 예수님 영접하고 치유되어서 퇴원한 후에 만든 게 KFC예요. KFC. 여러분 60에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여러분 서두르지 마시고 정말 구하고 찾고 기다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제가 어저께 한 2-3시간 정도 혼자 기도를 했는데 마음이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왜 마음이 답답했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만 그 중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제 코로나 전의 명수보다 지금 많이 줄었어요. 보통 70%에서 75% 정도 코로나 전의 명수에 그 정도 출석하고 있는데요. 또 이 4월에 또 많이 또 나들이들 가시더라고요. 요즘은 일부 예배가 더 많아. 일부 드리고 어디 가셔갖고 일부가 더 많아. 그러니까 이거 진짜 우리 교회가 좀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특별히 또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이 다가오지 않았습니까? 여기저기서 전쟁, 여기저기서 지진, 여기저기서 화산 폭발, 정말 한 영혼이라도 더 예수님께로 인도해야 되는데 전도가 안 되잖아요. 전도가. 나는 넷플릭스를 폭발시켜버리고 싶어요. 가끔 보면 맨 기독교 욕만 하고 앉아있고 와 진짜 막 전도의 문을 너무 막는 요소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러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잃어버린 영혼을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있을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막 2시간 동안 답답한 마음으로 기도하다가 힘들어갖고 잠깐 쉬기로 했어요. 쉬면서 이제 읽던 쿠오바디스를 읽게 됐어요. 제가 그걸 이제 오래전에 영화로 봤는데 원전을 우연히 이제 어떻게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구입을 했는데 이렇게 두꺼워요. 상하권인데 한 권 이렇게 두꺼워. 다 하면 이 정도인데 지금 하권 거의 다 읽었는데 너무 글씨가 작아요. 너무 글씨가 작아갖고 정말 읽는데 힘들어요. 그래서 어저께 제가 와이프한테 야 글씨가 너무 작아서 읽는 게 너무 어렵다. 그랬더니 출판사에 전화를 하래. 전화를 해갖고 크게 다시 찍어달라고 이야기를 하래. 내가 웃었어요. 잘 팔리지도 않은 책 내가 이야기하면 듣겠어요? 어쨌거나 하여튼 억지로 이제 책을 읽고 있었는데 내가 책을 읽다가 정말 마음이 찡해지고 사실은 울었어요. 나중에. 왜냐하면 그 책에서 이제 예수님을 아직 안 믿고 사도 바울을 만난 페트로니우스라고 하는 귀족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귀족들이 모여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 이상하다. 당시 로마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수천 명, 어쩌면 수만 명이 있었거든요. 이 황제의 근위병들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구테타나 혁명을 통해서 이 로마를 자신들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지 아니하고 붙잡혀 가면 순순히 붙잡혀감을 당하고 사자법으로 던지면 순순히 사자밥이 된다. 얘들 이해할 수가 없다. 이렇게 사람이 많고 여기저기 다 깔려 있다면 같이 의기투합해갖고 봉기를 해갖고 네로 황제를 죽여버리고 자신들이 정권을 잡을 수 있을 텐데 얘들 굉장히 이상하다. 이해가 안 간다. 이런 얘기를 해요. 페트로니우스가. 그때 귀족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때 이제 사도 바울을 만났던 페트로니우스가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내가 아직 그리스도인은 아니다. 그리스도인은 아닌데 내가 곧 그리스도인이 될 것도 같다. 그러니까 막 다 놀래요. 원로원들이. 엄청난 귀족이 그런 얘기를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 무기가 있다. 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들이 구테타나 혁명을 통해서 정권을 잡으려고 하지 않는 두 가지 강력한 무기가 있다. 뭔가 이렇게 물어봐요. 첫 번째는 뭐냐면 부활의 확신이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야, 나 그 순간 가슴이 찌릿하게 오더라고요. 왜냐면 그 전에 막 화형당하는 그리스도인들, 사자밥이 되는 그리스도인들, 막 돌팔매질을 당해서 죽는 그리스도인들, 그런 모습이 많이 그려졌었거든요. 저들이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저 죽음 가운데에서도 찬양을 부르면서 죽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저들의 무기가 뭐냐면 인내다 그러더라고요. 수십 년 전에 저기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로마가 보기에 예루살렘은 아예 변방이에요. 변방. 예루살렘에서 빌라도가 예수를 잡아 죽이지 않았었냐. 예수의 씨를 다 말살했다고 생각했는데 수십 년이 지난 지금 로마 안에도, 황제의 근위대 안에도 그리스도인들이 있지 않냐.
내가 예언하는데, 내가 말고 페트로니우스가, 내가 예언하는데 수백 년이 지나면 기독교가 로마를 집어삼킬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근데 정말 200년이 못 돼서 로마의 기독교가 국교가 되잖아요. 국교. 정말 그들의 무기는 인내다라고 얘기하는데, 와, 막 가슴이 저려오면서 눈물이 확 나더라고요. 주님, 제가 인내하겠습니다.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인내하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게 된다고 하셨는데, 정말 이 전도하기 어려운 환경이지만 인내하며 기도하며 씨를 뿌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때가 참에 이 나라 이 민족에 다시금 부흥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를 드렸는데, 여러분 정말 인내하세요. 인내하세요. 서두르지 마시고요. 제발 인내하세요. 때가 참에 정말 하나님께서 가장 최선의 것으로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성경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도둑질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도둑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참고 구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 백성이다 하면서도 이제 11조와 봉헌물을 드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대부분이 다 자원 예물이에요.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안 드리고 싶으면 안 드릴 수 있는 자원 예물인데, 성경은 두 가지는 의무 예물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한 가지는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리는 11조와 또 한 가지는 봉헌물이에요. 봉헌물은 정규적으로 주일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이야기하는 건데, 요즘으로 얘기하면 주일헌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젊은 사람들 보면 하루에도 몇천 원짜리 커피를 두세 잔씩 마신다는 거예요. 하루에도 몇천 원짜리 커피를 두세 잔씩 마시는데, 주일날 하나님께 드리는 주일 헌금은 커피 한두 잔 값도 아까워한다는 거예요. 아니, 하루에도 몇 잔씩 몇천 원짜리 커피를 마시면서 어떻게 하나님께 드리는 주일 헌금은 커피 한두 잔 값도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건데 그렇게 아까워할 수 있느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인색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복 주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갈망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성경을 보면 특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갈망할 때, 하나님의 복 주심을 갈망할 때 하나님 앞에 빈손 들고 나오지 말아야 함을 말씀을 하세요. 형편에 따라 좀 있는 사람은 소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적인 사람은 양을 드리고,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비둘기 한두 마리를 봉헌물로 드려야 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같은 경우에도 이 가난한 과부가 헌금 드리는 것을 이렇게 지켜보시지 않습니까? 정말 한 가난한 과부가 자신의 전 재산을 헌금으로 드리는데 얼마를 드렸다고 성경에 나와 있죠? 두 렙돈이면 정말 요즘 돈으로 몇천 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청년 시절에 그 본문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과부가 몇천 원밖에 안 되지만 그게 뭐였다고요? 과부의 전 재산. 그거 드리고 나면 집에 갈 버스값도 없을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뭐 걸어서 갈 거리에 집이 있다고 친다면 하여튼 그거 남겨야 그래도 이제 뭐 구멍가게 가갖고 빵하고 우유라도 사 먹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이라면 야, 너 뭐 하는 거냐? 너 전 재산이잖아. 그거 드리면 너 버스값도 없잖아. 너 그거 드리면 빵하고 우유도 못 사 먹잖아. 너 드리지 마. 그냥 갖고 가.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은데 예수님은 그 여인이 잘 드렸다고 칭찬을 하세요. 사실 이해가 안 가더라고. 나 같으면 돌려줄 것 같은데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제가 나중에 목회하면서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면, 제가 이제 부목일 때 1교구가 있었고 2교구가 있었거든요. 1교구가 좀 잘 사는 분들이 많고 2교구에 좀 어려운 분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특별히 이제 교회 뒤쪽에 이제 빌라, 오래된 빌라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어느 집에 신방을 갔어요. 빌라 맨 꼭대기층에 사시는 분들이었는데 여기서 퀴즈. 빌라 맨 꼭대기층 옥상 위에는 커다란 물탱크가 있습니다. 물탱크. 자, 그러면 빌라에서 몇 층이 제일 물이 잘 나올까요? 많은 사람들이 꼭대기층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왜냐면 꼭대기층 위에 뭐가 있다고? 물탱크가 있으니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이제 빌라 꼭대기층에 살아봐서 아는데 이 꼭대기층에 있는 옥상 위에 있는 물탱크에서 물이 먼저 맨 아래층으로 흐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거꾸로 올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물탱크 바로 밑에 있는 집이 오히려 물이 제일 안 나옵니다. 제가 이제 부교육자 때 새벽 4시에 나가서 보통 10시, 11시에 들어왔는데 가끔 와이프가 그래요. 여보, 물이 안 나와갖고 세탁기가 안 돌아가. 그런 얘기를 제가 자주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잘 아는데 그 집에 신방을 갔는데 이제 목사님이 오셨다고 이제 커피를 좀 대접을 하려고 이제 급하게 이제 찬장에서 안 쓰는 커피잔을 좀 꺼내갖고 닦으려고 이제 그 싱크대 수도꼭지를 이렇게 트시더라고. 근데 갑자기 푹푹푹 하는 거야. 이게 뭔지 아시죠? 그 녹슨물이 나오는 거야. 마음 짠하대. 왜냐면 우리 집도 가끔 녹슨물이 나왔었거든. 그때 살던 집이. 남 같지가 않아갖고 집사님 11조 생활 하세요. 집사님 11조 생활 해봤자 얼마나 하겠어. 우리 교회 재정에 조금도 도움 안 돼. 그렇지만 집사님이 11조 생활 해야 집사님 가정이 펴. 어차피 그거 드리나 안 드리나 없는 건 마찬가지잖아. 그랬더니 맞대. 그때 남편이 이제 실직 상태였어요. 아내 혼자 벌었었는데 어차피 그거 드리나 안 드리나 없는 건 똑같으니까 모자란 건 똑같으니까 한번 하나님께 드려봐. 하나님이 역사하셔. 그랬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도박을 한 것 같아. 하나님께 도박을 한 것 같아. 몇 달을 11조를 성실하게 드리셨는데 남편이 취업이 됐어요. 할렐루야 좀 크게 하면 안 돼요? 다시 하겠습니다. 남편이 취업이 됐어요. 물론 한두 달 만에 된 건 아니야. 6개월인가 7개월인가 걸렸는데 하여튼 남편이 취업이 됐어요. 저번에 이제 부목으로 있던 교회에 무슨 일이 있어서 갔는데 그분이 지금 신랑이 지금은 장로님이 되셨더라고. 아내분은 권사님이 돼갖고 목사님 너무 반가워하면서 은평 뉴타운 사는데 40몇 평에 살고 있대. 그러면서 가끔 이제 이 스타필드 때문에 지나갈 때 우리 교회를 몇 번 쳐다봤대. 너무 반가워하는 거야. 속으로 괘씸한 생각이 들더라고. 몇 번 우리 교회를 지나갔으면 들어와갖고 밥이라도 한번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속으로 더 축복받기는 글렀다. 이 생각을 했었는데 어쨌거나 내가 완전 그때 미친놈이었어. 사실 그렇게 얘기하기가 어렵거든요. 지금은 절대 그렇게 얘기 못해. 근데 정말 그분이 너무 불쌍한 거야. 왜냐면 남 같지가 않은 거야. 나도 그때 물 딱 틀면 저녁에 퇴근해갖고 씻으려고 물 딱 틀면 콕콕콕 막 이랬었거든. 남 같지가 않아갖고 어차피 없잖아. 이거 안 드려도 어차피 없잖아. 아마 예수님도 그 마음으로 그 여인의 2렙돈을 받으셨을 것이라고 확신을 합니다. 주님이 어떤 분입니까? 한 어린아이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받으시고 몇 바구니로 돌려주세요? 12바구니. 그 가난한 과부에게 주님께서 예상치 못한 물질의 복을 주셨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11조 아까워하지 마세요. 제가 보면 11조 생활 성실하게 하잖아요. 그 IMF와 같은 경제적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피할 길 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더라고요. 정말 직장을 잃어버려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직장을 주시는 것을 제가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목사님, 쓸 데가 많아서 못 드려요. 이런 얘기 절대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쓰고 남은 것을 드리잖아요. 한 달에 몇 천을 벌어도 모자란 게 돈이고요. 몇 억을 벌어도요. 모자란 게 돈이에요.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와이프랑 드라마를 보다가 수백억 재산가들이 드라마에서 막 피터지게 싸우는 드라마를 봤어요. 드라마. 그래서 내가 야 저렇게 돈이 많으면 나는 절대 안 싸울 것 같은데 야 나는 사실 월 1,000만 원만 벌어도 지금보다 더 베풀고 살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싸울까? 그랬더니 와이프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월 1,000만 원 버는 사람들은
더 써서 모자라기는 마찬가지야. 뭔 소리야 그랬더니 우리는 운동화 사면 몇만 원짜리 사잖아. 있는 사람들은 몇백만 원짜리 운동화 사.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진짜 있는 사람들은 몇백만 원짜리 운동화 사신잖아요. 그럼 돈천 벌어도 돈이 모자라요, 남아요? 모자라. 여러분 쓰고 남은 것을 드리겠다 하잖아요. 한 달에 몇 천을 벌고 몇 억을 벌어도 모자란 건 마찬가지예요. 먼저 10분의 1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릴 줄 아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제 부교육자 때 나중에 이제 권사님이 되셨어요. 처음에 집사님이었다가 지금은 이제 권사님이신데 이 전업주부세요. 전업주부. 남편이 이제 고등학교 선생님인데 남편이 교회를 같이 다녀요. 교회를 같이 다니는데 남편이 굉장히 인색해. 너무 인색해. 뭐 가족들 뭐 이렇게 먹는 건 괜찮은데 가족들 뭐 먹고 쓰는 거는 뭐 돈을 아까워하지 않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거는 굉장히 남편이 인색해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나중에 이제 권사님 되셨는데 남편 몰래 가명으로 11조 드리고 가명으로 선교헌금 드리고 가명으로 감사헌금 드리시더라고. 그냥 가명으로까지 이렇게 드릴 필요가 있을까? 솔직히 제가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자녀들을 축복을 하시더라고. 딸이 둘인데 딸이 다 잘 됐어요. 더 부러운 건 뭐냐면 요즘 부러워. 요즘 사위들을 너무 잘 얻었어. 그래갖고 사위들이 성품이 좋아. 큰 딸의 사위는 키는 작아. 나보다 한 5cm밖에 안 큰데 제임스 딘처럼 생겼어. 아 진짜라니까? 이렇게 카페를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카페를 지나가잖아요. 여자들이 이렇게 봐요. 그래갖고 야 부럽다. 내가 걔한테 그랬었는데 제임스 딘처럼 생겼다니까. 그리고 이제 둘째는 남자애가 키가 커. 180이 넘었던 것 같아. 얼굴은 좀 넓적해. 얼굴은 넓적한데 성품이 좋아. 성품이 참 좋아. 사실 이제 둘째가 이제 학폭을 좀 당해갖고 둘째 딸이 조금 이제 좀 그런 게 있었어요. 사회생활하는 걸 굉장히 좀 힘들어하고 좀 그런 애였는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괜찮은 애를 만나는지 몰라. 이 남자애가 이 여자애를 너무 사랑해 주는 거야. 연한데 그 연한데 진짜 애가 철이 들었더라고. 그래갖고 자기보다 3살 많은 누님이잖아. 얼마나 극진히 사랑해 주는지. 또 너무 감사한 게 시댁에 캐나다 살아. 왜 감동이 없지? 하여튼 그러니까 이 신랑이 둘째 사이가 너무 사랑을 해주니까 애가 회복이 되더라고. 진짜예요. 교회 나오는 것도 힘들었다니까. 이 대인관계 때문에. 그래서 그때도 이제 1, 2, 3부 예배 드렸었는데 특별한 일이 없어도 1부 예배 드리고 잽싸게 도망갔어요. 사람 마주치기 싫어서. 근데 애가 회복이 되더라고. 내가 그걸 보면서 야 하나님께 공짜는 없구나. 여러분 정말 11조 생활을 사모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요즘에는 이제 우리 교회 온라인으로 11조 드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11조 깜빡할까봐 주일까지 안 기다리시고 온라인으로 계좌 입금으로 11조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혜로운 겁니다. 깜빡 잊고 지나가는 것보다 그때 드리는 게 훨씬 좋고요. 사실은 재정팀도 너무 좋아해요. 왠지 아세요? 안 세도 되잖아. 아무튼 정말 우리가 11조 생활을 온전히 해야 되는데 근데 가끔씩 보면 이제 안타까운 분들이 좀 있긴 있어요. 뭐가 안타깝냐면 2, 300 벌 때는 11조 잘 드려. 4, 500 벌 때도 11조 잘 드려. 근데 이제 몇 천만 원 들어오고 몇 억이 들어오면 시험에 빠지시는 분들이 있어. 아니 더 벌게 하셨는데 왜 시험에 빠질까? 더 벌게 하셨으면 더 드리면 되잖아. 기분 좋게. 왜 시험에 빠질까? 11조 액수가 너무 커진 거야. 예전에 이제 이동원 목사님이라고 지금 은퇴하신 분인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청년 중에 하나가 이제 이동원 목사님을 찾아왔대요. 그래서 그 청년이 참 순수한 청년이야. 목사님 제가 7, 80만 원 벌 때는 11조 생활을 온전히 했다는 거야. 2, 300 벌게 되었을 때도 기쁨으로 11조 생활을 했다는 거야. 근데 하는 일이 잘 돼갖고 한 달에 5, 600 벌게 됐대. 11조 드리는 게 너무 아깝다는 거야. 목사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다른 사람 같았으면 그냥 5, 600 벌어도 2, 30 들고 말 텐데 굉장히 정직한 청년 아니에요? 이 목사님이 원래 농담을 좀 잘하시잖아요. 유머러스 하시잖아요. 이동욱 목사님이 사랑의 마음으로 그랬대. 야, 절대 걱정하지 마. 너 2, 30 드리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줄게. 이게 뭔 말인지 아세요? 그 청년이 아이고 아니라고. 여러분 정말 소탐 대시라는 인생 되지 마세요. 여러분 정말 11조를 더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더 많이 드리는 인생 되기를 사모하세요. 나는 사실 우리 교회 안에서 월 100만 원 이상 드리는 가정들이 더 많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이제 서술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북한 서술화 지역에 교실과 강당을 짓고 주중엔 거기서 학생들 가르치고 주일에는 예배드리고 분방 공부하는 정말 서술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얼마 전에 이제 미국 국방성에서 나온 자료를 좀 봤는데 텔레비전 뉴스에도 나오더라고요. 우리나라 한번 나왔어요. 거기 보니까 이제 연구원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통일이 점진적으로 될 것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갑자기 북한 정권이 붕괴되면서 갑자기 통일이 올 것 같은데 빠르면 5년 안에 늦어도 10년 안에 통일이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잘 준비되어 있으면 북한을 품에 안을 수 있는데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중국에 흡수 통일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우리 남한이 미리미리 통일을 준비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서술화 프로젝트를 준비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서술화 프로젝트를 실행하려면 우리 안에 100만 원 이상 11조 매달 들이시는 분들이 더 많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정말 100만 원 이상, 월 100만 원 이상 11조 드리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정말 기도하고 사모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11조 2, 30만 원에 아까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11조 4, 50만 원 드리게 됐다고 아까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소탐 대실의 인생이 아니라 더 많이 드리기를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나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나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신 축복을 누리게 하소서. 내 하늘 나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입게 하셔서 온 세상을 사랑으로 품게 하시고 나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메마른 땅에 비가 되어 죽어가는 이들의 생수가 되니 하나님의 크신 언약 전케 하시고 나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나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나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나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신 축복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목소리를 펴서 고백합니다. 나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나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소서. 나를 통하여 모든 민족이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신 축복
제가 정말 녹슨물이 나오는 그 집에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도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얼마 전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책 좋아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재에 왜 이렇게 책이 없냐는 거예요. 지금이야 책 돈 주고 사서 보지 전에는 거의 다 도서관에서 빌려봤기 때문이에요. 정말 저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도를 열심히 했던 이유가 친구들 볼링장 가는데 친구들 영화 보러 가는데 돈이 없어서 사실은 기도만 한 거였어요. 근데 정말 너무나 신기하게도 우리 교회가 4대 명절원금을 다 전액 장학사업, 구제사업, 선교사업에 사용하잖아요. 그러면 교회 재정이 빵꾸가 날 만도 한데 성전 건축 중에도 한 번도 빵꾸 난 적이 없었습니다. 정말 성전 건축 그 힘들 때 단돈 100만 원, 200만 원이 부족할 때 그때에도 몇 천만 원씩 선교하고 구제하고 장학사업 했어요. 정말 힘든 순간이 많았는데 하나님이 신기하게 우리 11조 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11조가 흘러넘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드리기를 아까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멀리 보세요. 멀리 보고 온전한 11조, 온전한 주일원금을 드리는 인생을 사모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까지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11조 생활, 온전한 주일원금을 드릴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남을 속여 빼앗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베푸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가래가 충만한 주님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더 많이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더 많이 베푸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도둑질하는 자가 아니라 베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는 자가 아니라 더 많이 드리는 것을 사모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하여 축복의 통로로서 정말 하나님의 큰일에 쓰임받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축복의 통로가 됩시다. 정말 하나님의 선한 일에 마음껏 물질을 사용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